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봅니다. 21절까지.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서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꿰뚫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과 예정과 이 모든 것을 알으려면은 특별히 이 장에서 이 기초를 잘 다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두 번 강론에서 들었었던 것은 2장 1절부터 오순절 성령의 이름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 형상의 내용이 나타난 것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더니 어디에 임하느냐면 사람의 혀에 임하여 있더라. 그런데 사람의 혀에 임하기를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 번째로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내용을 고지그대로 들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추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혀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을 두니공학적으로 한다면은 이 전두엽에 속한 것이나 후두엽에 속한 것이나 두정엽, 측두엽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이와 같은 두니 구조 속에 특별히 언어 중추 영역 속에 특별히 충만하게 임하여 오시면서 전체를 덮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죠.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 나갔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이 한꺼번에 임하였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갑자기 사도 베드로의 두뇌가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상상도 못할 그런 언어로서 막 말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몇 년을 쫓아다녀도 잘 모르는데, 이 베드로 속에 주의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함을 쫓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천사의 말이나 사람의 방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님은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지각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성의 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계시의 영역이지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마는 내가 복이 있다면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의 지혜가 아니라 여기 머릿속에 이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받은 혈통이나 혈육의 정이나 사람의 뜻을 통하여서 이어받은 인간의 두뇌 구조 속에서 깨달음이 열려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의 한계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닫혔던 커튼이 쫙 열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두뇌를 열어서 알게 계시하셨느니라 이 뜻이야. 그게 뭐가 아니라 혈육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인데 이때는 성령이 아예 육체 통째로 임하여 오셔가지고 이제 두뇌 속에 임재해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언어 중추 영역을 특별히 충만하게 임하여 가지고 이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떤 언어냐면은 천사의 말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말을 이 방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처럼 이 방언이 하나님의 방언이 역사해서 이 언어 중추 영역을 관통을 해가지고 역사하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그 천사의 말이나 천사의 방언이나 사람의 방언들이죠. 사람의 방언들이죠. 이와 같은 것을 아예 통체적으로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분명히 방언을 말을 했는데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내기 위해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네들의 말로 다 알아들으면서 뭘 알아듣느냐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며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부어진다는 이와 같은 큰일 행하심을 막 알아듣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불황무식한데 다른 나라의 각국 방언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유대인에 불과한데 그 유대인으로서 각국 나라의 이방인의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막 말을 했을 뿐인데 각자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족보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셈족, 그다음에 야벳 족속, 그다음에 함 족속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도 올라온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언어 중추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달하다 보니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세계 만국에 전파되어 주시는 모든 씨앗과 이 모든 것을 전체 주님이 계획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순절날 천하 만국에서 모여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있었으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었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었었던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 사도행전에서 눈을 들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서 처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거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너 들었느냐?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로서 왔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 속에 동참되었었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각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여기 개척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반도 루트를 복음 루트를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지. 천만에 벌써 거기 있어. 이미 예수 믿고 있고 지하교회에서 성경책 하나만을 한 장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또 그걸 주님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인들이 이미 한반도 루트 속에 있어. 북한에. 알아야 해요. 우리가 천열매 거두러 가십시다.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소리고. 우린 천열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이미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만나고 화합해서 또 복음 전달의 루트를 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베리아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히말라야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나는 히말라야 루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실크로드 루트는 요즘 막 영화들이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몽골족이 러시아도 정복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유럽까지 막 발을 뻗쳐가지고 세계를 막 선도하잖아요. 몽골 징기스칸이. 근데 어떻게 해서 몽골족들이 그때 당시에 실크루트를 막 건너가 가지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혹은 러시아를 정복하기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몽골의 조랑말이래. 몰랐어요. 몽골 말은 크지도 않고 사람이 타면 사람의 발이 달동말동 그런 말인데 이 잡종 말이 아주 놀라운 무기였었다는 거예요. 이 몽골족들이 러시아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딱 나갔더니 러시아들은 이렇게 막 높은 말들을 이렇게 타고 나오는데 몽골족들은 좀 낮은 조랑말 같은 말 같은 이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개를 왜 몰고서 타고 왔냐 이러더래요. 큰 개 있죠. 그럴 정도로 이게 낮은데 이 잡종이 몽골의 이와 같은 모든 겨울이라든지 이 모든 걸 다 견뎌내는데 이 말의 특징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한꺼번에 이 말이 뛴다는 특징이 있다는데 왼발 그다음에 오른발 이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뛰는 이상한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이렇게 뛰도 안정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몽골인들이 말상에서 활을 쏴도 이게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 이 말이. 그리고 이 말은 모든 먹는 걸 자급자족을 해요. 눈 속에 있는 것도 그거 흩어가지고 그거 풀 뜯어 먹고 모든 잡풀들을 다 먹어 이 말이. 그래가지고 말은 말대로 먹잇감을 그냥 어느 나라에 가든지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튼튼한지 몽골인들은 각자가 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말에다 싣고 다녔대. 그러니까 말도 먹지 사람도 먹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몽골인들은. 그래 한꺼번에 막 날아갔는데 이 조랑말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실크로드 루트 속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옛날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족장이 하나인 사람이 전 세계를 갖다가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실크로드나 시베리아 루트나 히말라야 루트 속에도 이미 예수를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믿어서 알고 있는 그 비밀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거꾸로 뜨린단 말이에요. 거꾸로 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역사를 했어요.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가 밑에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뒤섞어 가지고 복음 진리에다 가지고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컨대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얻는다.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만이 구원 얻는다 하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에 사람은 휩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로만 가톨릭에서 성당에서는 거의 다 보여지는 것으로만 다 합니다. 네.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참 모르지. 성경 10장 읽으세요 매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따위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은 당신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사하실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곤세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지멋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해서 당신 3일간 금식하시오. 그러면 당신 죄를 용서받을 것이. 당신 3일간 고행하십시오. 이렇게 당신 3일간 금욕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해서 떠나가지고 이게 살짝 비켜나가게 해가지고 일반 영성하고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영성과 일반 그 비기독교적인 영성이 같아요. 예. 고행하는 것도 같이요, 금욕하는 것도 같이요, 금식하는 것도 같이요, 천일기도 만일기도 하든지 뭐든지 여기도 다 해. 예. 똑같아. 이게 보여지는 것 속에서만 이것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내 마음에 믿어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얻는다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근본을 전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어지고 내가 이제 최초로 그 마을에 가는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디에서 전화에 들었든지 간에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을 딱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살인자였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회심을 해서 그래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의 제자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의 제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주님이 불러가지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회심하여서 기도 중에 있다. 너는 가서 머리에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고 주님이 너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사도로서 부르심 받는 것이고 거물급이잖아요. 그릇이 그렇다면은 베드로야 한눈 거꾸로 틀어놨으니까 저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헌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거라.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너 거기가 급수가 좀 높다. 그릇이 크니까 너 같은 그릇 가지 않으면은 말을 듣겠느냐? 이게 아니라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거꾸러진 사도 바울의 거기에 가까운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있는 걸 주님께서 아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거꾸러져 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를 향한 명한 말들을 다 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떠서 보게 하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나는 그 기절을 읽으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나가고 이제 뭐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예고편으로 미리 말을 해주는 까닭은 그처럼 이미 흩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은 그러죠. 나 같은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 고민을 안고 살고 있고 이 염려를 안고 살고 있고 이 근심을 안고 살고 있고 어느 동에 내가 살고 있고 어디에 또 살고 있고 어디 나를 아실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다 감찰하셔서 자기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예비하셨느니라. 야, 때로 그런 생각 들어가죠. 아유, 난 공무원에서 말이야 급수는 올라가는데 보직을 맡는 것에 관해서 계속 나가리.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먼저 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이와 같은 은혜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안 만날 수가 없다.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는 거야 바울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예수 안에서 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내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얘기잖아요. 몸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연관성이 있고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야 해요.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도 들어야 하는데 어쨌든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등반하시오? 그 대신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겨싸임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만 있느냐 하면 질그릇 안에 근심과 염려나 답답함이나 이 모든 우겨싸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꺼번에 와 있어.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냐고 우겨싸임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함을 믿어.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까지 나타나요. 마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님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몸을 위하여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럼 우리 몸에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주님이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옷을 즐겨 입어요. 이 옷이요, 봄에서부터 그 겨울 초겨울에 이르기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걸 찾아나게 하셨어요. 이 비싼 옷은 아닙니다. 이 마이가. 근데 이것을 색깔이 이렇기 때문에 늦가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두꺼운 옷인가 하는 걸 몰라요. 근데 이것은 내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원해요. 네, 여러분한테 줄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많지는 않고 거기다 제자 훈련을 한다라든지 뭐 평일에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입는 내게는 교복 같은 존재예요. 학생들의. 근데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 까칠까칠하면서 내피가 없고 좀 색깔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딱
나타났는데 어디서 내가 그렇게 찾고 싶어도 못 찾았다가 찾아냈냐? 발품을 풀어가지고 암사시장에서 찾아냈다니까. 암사시장. 내가 암사시장 어떻게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찾아냈어요. 근데 이거 다 입으면은요, 어느 백화점에서 사셨느냐고. 아주 비싼 백화점에서 샀다고 그러지. 어디냐고 말해. 여기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동네는 없어요. 그래. 저 동네 가서 물어보면 이 동네 없어요. 그래. 또 저 동네 가서 뭐 없어요. 백화점에 살 수,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좋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초겨울에 이르기까지 입어도 이것이 그 동복인가 추동복인가 하복인가 구분을 못해요. 누가 구분을 못하면 다른 사람들 구분을 못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긴 와이셔츠를 입으면 늦가을이 되는 거고, 초봄이 되고, 반팔을 입게 되면은 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마음에 드는 것 중에 아주 좋은 옷이에요. 근데 이걸 기도해서 정말 찾아냈더니 하나님이 내게 적합하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주님이 몸을 생각해 주시네. 주님이 이것의 핵심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옷 팔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까지 내가 너하고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고르게 할 수도 있고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비유를 말하면 우리는 그냥 꼼짝도 못해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려고 뭘 볼까요? 백합화는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드레핀 꽃을 보아라고도 말을 해. 들고 저를 누가 건사를 하냐? 누가 이게 풀을 매주고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건사하지 않고도 천부께서 하신다라고 이걸 이 세월을 단축하고 시공간을 단축해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 저 자풀이 있네? 그것이 아니라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천부께서 입히시나니 할렐루야. 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매력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언어가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언어 중추에다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 물 주느냐 드레핀 꽃에다가 누가 기르느냐 누가 양육하느냐 그런 것이 없지만은 천부께서 기르시느니라 천부께서 입히시느니라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고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느니라.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 사정 알까 하는 그 생각을 너 그냥 가지고서 근심의 멍에를 그 사이에다가 압축시켜 가지고 살래. 그러면 네 팔자 소관과 운명으로 사는 삶이고 그러는 거 그럴래. 아니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라고 마음에 믿으면 주님께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겠는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뭐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뭐 얼마나 유명하다고. 그런데 주를 믿고 있는 자들을 내가 여기 있는 거 주님이 아실까? 내가 지금 여기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열받아 가지고 일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냥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그것을 주님이 날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너의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있어야 할 필요를 영광 중에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몸에 관련된 일서부터 영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셨다라고 믿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나의 이 필요를 채우신 것으로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그 풍성하신 것 가운데서 내 부족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 육체, 사람의 육체에 성령을, 왜 성령을 갖다 육체에다 부어? 그 놀라운 일들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세술이 취하였다 그러잖아요. 세술이 취하였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어 중추 영역뿐만 아니라 이 두뇌 구조를 주님께서 놀랍도록 만드셔서 인간은 진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개가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거나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돼가지고 사람으로 진화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가장 귀중한 것이 영적인 교통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으로서 온 세계 만물을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죠. 인간까지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되 하나님의 형상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을 단지 천사의 존재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잠깐 말을 비껴가지만 나 오늘 김재동이라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진짜 못생겼어요.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고 키도 조그만하죠. 그래가지고 민주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강연을 한다 해가지고 밉상이 보여가지고 본 방송에도 잘 안 나오고 다 막아버렸. 아이고 그런데 무슨 누님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장가도 못 가. 누님들이 뭐 6인가 7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김재동이 사람 봐서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또 한번 도전해볼까 그러다가 그냥 신우들이 그냥 막 67명이나 이렇게 되니까 감히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지 말건지 간에 그의 두뇌는 살아있어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이재명이 하고 그 성남시청에 있는 사람들 앞에 놔두고 강연을 하는데 와, 나 깜짝 놀랐어. 김재동 팬이다. 팬되게 생겼다. 여러분 공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공인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네. 또 일반인도 아닙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헌법 제7조에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이고 공인입니다. 근데 그 공인, 이재명이 있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인은 국민의 복무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공인이지.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저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이재명이를 보고 하는 얘기야. 월급 줍니다. 여기 공무원들 다 국민의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공인된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인이 국민을 두려워해야죠.
부르는 거야. 어? 그러면서 하는 거지. 이재명 시장님, 그 저기 양복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세금에서 지출한 거예요. 월급 줘가지고. 응? 넥타이 어디서 나왔어요? 와. 근데 공인인 줄 모르고 까불고 있다 이 말이야. 김재동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막 이재명 시장이 맞다 옳소 하면서 막 이제 박수들을 치고 막 이제 그런 장면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오래전 것이겠죠. 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잘해. 어? 공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쫙 깨버려. 응?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 어떻게 어?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법 잡았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 수사도 그냥 보통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특수부에 걸어놓고 말해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막 이런다는 것이죠 이제. 응? 거기도 공무원이에요. 참 똑똑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마음속에 믿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을 부어서 어디다 뭘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온 육체에 성령을 붓는다. 부어주실 수가 있다. 그걸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 생물학에 관련된 연구하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김재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 유전자 생물학이라니 유전자 공학이라니 이와 같은 것에서 학자들이 찾아낸 것이 있는데 두뇌는 1.4kg의 지방과 단백질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 두뇌가 1.4kg 되니까 수박 작은 거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과 단백질의 결합인데 근데 인간의 두뇌 속에 이 하나님이 신이 뭘 만들어내느냐면은 이 추상적 사고하고 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야. 아 목사님 그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설교하고 너무나 상관이 있어. 추상적 사고하고 복합적 사고가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는데 그걸 몰랐다가 이제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과 컨트롤 타워가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라고 말하는 신경세포와 500조가 넘는 연결망을 가지고 있게 돼서 몸을 다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심피질, 즉 이 두뇌가 주름이 져 있잖아요. 거기에 슈퍼 지능에 이르게까지 하는 유전자 하나를 찾아낸 거야. 재밌죠? 네? 찾아냈어요. 그 유전자가 뭐냐면 RHAP11B라는 유전자인데 ARHAPG11 11 그 다음에 B 유전자인데 이것은 사람만 갖고 있는 유전자예요. 이 사람만 갖고 있는 유전자인데 지능 유전자예요. 지능 유전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능은 인텔리전트라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모셔널 인텔리전트도 있다는 거예요. 감성적 지능과 지적인 지능을 동시통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람만 갖고 있는 RHAP11B 유전자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동물에다 한번 주입을 시켜봤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잘라가지고 그게 주입이 가능한가 봐. 유전자 공학에서 잘라가는데 쥐에게 집어넣었어요. 쥐에게 이 RHAP11B 이 슈퍼 지능 유전자를 갖다가 인간에게만 있는 유전자를 딱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딱 집어넣었더니 쥐가 너무 똑똑해진 거야. 슈퍼쥐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로 찾기 있잖아요. 천재적으로 막 미로를 찾아버립니다. 우와, 엄청나다. 이 쥐에다 사람의 Rhep 11B 유전자, 사람에게 맞는 이 지능, 슈퍼지능 유전자를 갖다가 다 입력을 조작을 했더니 쥐가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또 실험을 했어요. 기니피그라고 들어보셨죠? 피그는 꼭 돼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기니피그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유전자 조작을 집어넣더니 엄청나게 똑똑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맨 마지막에는 원숭이에게 그러면 집어넣어줘 보자. 그래가지고 원숭이의 마모셋이라는 원숭이의 태아 단계에서 거기다가 이 Rhep 11B 슈퍼 지능 유전자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사람 아기만큼의 두뇌 폐질이 발달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중절 수술을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응? 어쨌든 인간,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사람만 갖고 있는 Rhep 11B 유전자가 사람에게만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아까 말했죠. 복합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혈통의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인하여 죄와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육체가 되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사람이 육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기. 왜냐하면은 이 타락해가지고 육체가 되어져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버린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 계시다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여서 왕과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냥 예표로. 성령이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보다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게 메시아 3직이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제사장에게는 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몸 안에 임할 걸 대망하면서 이 기름을 부었다고. 기름 부었어도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냥 기름이지, 흘러내리지. 어쨌든 그와 같은 메시아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의미해가지고 쭉 오시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시고, 또한 사도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느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 신발끈을 풀기도 조차 어려우신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서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하신 그와 같은 약속을 쫓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면 사람 속에서 복합적 사고와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복합적 사고에다가 추상적 사고에다 죄와 악이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복합적인 사고의 악을 저질러 인간이, 추상적 사고의 악을 저질러, 그게 망상 편집증이죠. 이와 같이 죄악의 종자가 있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내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다 도말하셔야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오순절 성령님이 이 지구상에 강림하실 수가 있다. 이 육체에 강림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불황무식한 베드로에게 두 가지가 임하였어요. 뭐냐면 복합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에 천국의 지식의 열쇠를 주셔서 베드로에게,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의식으로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하던 베드로의 이와 같은 혼에 속한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천국 열쇠를 주어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추상적 사고 이것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동시에 여기에서 본문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자 15절서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때가 제3신이 그냥 9시예요. 9시. 6을 더하면 돼요. 예. 제3신이 대낮이에요. 대낮. 너희 생각과 말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그 말은 들었대? 취했는가 하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취한 것이 아니다. 예? 16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지가 언제 요엘서를 읽었대? 사도 바울이 요엘로 말씀하신 거 이러면 이해를 해요. 베드로가 뭐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 언제 또 요엘 선지자는 알았대? 천국의 지식의 열쇠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합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가 한꺼번에 열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러스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야, 육체에게 부어준다니. 전에는 왕,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부어주더니 이제는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너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추상적 사고가 성령에 의해서 열려버려요. 여러분 가운데서 쪽집게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집어 던져버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쪽집게 내가 판단하는 그 관상을 보면 꼭 그런 사람 같아요. 저 사람 원순 이상이야. 뭐 이럴 일이 아니야. 응?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전부 다 추상적 사고에 해당하는 이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예.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그냥 그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아도 꿈을 많이 꿉니다. 개꿈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성령께서 늙은이들에게 꿈을, 이 두뇌를 여는 거예요. 이 추상적 사고의 영역을 주님께서 임재하여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악을 지각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 나면 이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꿈을 열어주셔요. 여기 어머니도 이거 큰오빠 저거 장례를 치르기 전에 어머니한테 충격을, 이걸 말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꿈을 꿨다 그러잖아. 하직 인사를 하고. 꿈을 꿔서 돈의 충격을 줄이지 않으면은 내가 예감했던 것이 맞기는 맞는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맞기는 맞는가, 내가 불안해하던 것들이 이런 일로 나올 걸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 예단을 믿죠. 근데 꿈을 통하여서 두뇌의 충격을 줄여주니까 가서 전달해라. 어머니한테 전달을 하라게도 어머니가 이미 꿈을 꿔서 알고 있다.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의 세계를 열린. 요셉 좀 보세요. 17살 때 꿈을 두 가지를 꾸잖아요. 역사적 현실에 입각한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1 그 볕단들이 막 내게 절을 하더이다. 곡식단이 절을 하더이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꿈을 막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꾸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요셉에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따라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내게도 임할 수 있고 요셉에도 임한 것처럼 내 속에도 임하되 꿈만 꾸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이왕이 꿈을 꿨으면은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까지도 입혀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지각의 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만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를 딱 세워가지고 그 세운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요. 왜 요셉을 세웠는가? 요셉이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앞으로 7년 대기근이 있기 전에 7년 풍년이 있을 동안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한 65명밖에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7년 동안 먹여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는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음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함 육체에 특별히 두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들 꿈 자주 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꿈을 꾸면 막 뒤섞여가지고 어떤 건 개꿈, 어떤 건 무슨 꿈 맞긴 맞는 것 같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이제 꿈으로 역사할 확률이 많은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것이 개꿈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꿈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까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개꿈되는 이 두뇌 구조 속에 있는 잡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는 꿈을 꿀 수 있는 두뇌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은 50분만 설교한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육체에다 부어주셔가지고 하되 어디다? 두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합적 사고를 악한데 지혜롭게 이것은 이래서 이랬을까 이러는 게 아니라 선한 데만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이와 같은 지각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생각하는 바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예요. 너의 생각하는 바와 상상하는 바에 내가 너에게 임재하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게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해. 믿음의 말씀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판단력과 분별력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력을 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가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하면 5분 지체될 것 같지만은 5분 좀 늦게 잡수시라고 한마디로 하면 우리 제자반 가운데서 지금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세월 동안에 가장 갈 때부터 대가리 회개해라. 대나무 회개하라. 무슨 복음의 말씀에 어디 대가리 대나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비유인데 네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문제다. 머리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서 추상적 사고가 가미되잖아요. 그랬으니까 점칠 거예요. 머리가 너무나 빨리 들어가가지고 복합적 사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추상적 사고하고 복합적 사고가 합해가지고 이랬을 것이고 저랬을 것이고 이렇게 가지고 맞아 내 판단이 맞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대가리라고.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느냐? 이 대가리가 굳어지니까 대나무가 됐고 가슴이 대나무가 굳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것이 있겠죠. 혈통이나 이것인가 대가리가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그걸 다른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스토니 하트라고 말하는 돌 같은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가리 대나무를 6년 세월 동안을 만날 때마다 대가리 대나무 회개하세요. 오늘은 대가리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대나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습에 들어갔어. 실습 중에 가장 좋은 실습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분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가족 안에서 실습하는 것이 유전자적인 충돌이 이기적 유전자들끼리 막 부딪힙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이 집사님은 말하는 구제가 있어요. 말을 잘해요. 근데 그 집 딸이 얼마나 초등학생인데 말을 구성지게 하고 막 거기다가 압력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다음에 주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래 하는 거니까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요리 줘. 뭐야 이 쬐끄만한 것이. 애는 쬐끄만한데 막 머리가 막 굵어져가지고 어른 말을 해요. 어른 말을. 어른 말도 그냥 엄마 아빠 수준의 말이 아니라 노인네의 말을 해요. 노인네의 말을. 얼마나 징그럽겠어.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신경질까지 막 여기서 막 솟아나. 피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 집안을 놓고 집사님이 전화가 왔길래 집사님 주님께서 집사님을 대가리하고 대나무를 갖다가 저거 다갈다갈 그냥 멸치 볶듯이 그냥 볶아댄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갈다갈 볶이고 있어요. 근데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복합적 사고 속에 악이 들어오면은 추상적 사고 속에 악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인간이 신경질이 동반해가지고 지긋지긋하게 변할 수 있는가를 그 악의 현실을 봐야 한다. 그걸 어디서 보느냐? 네 자녀들한테서 본다. 자녀들한테서. 그런데 6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아지고 대가리가 점차 지혜와 총명이 있으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총명의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아주 놀라운 표현이냐면은 지혜와 지식의 절제를 가하는 걸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파고든대. 끝까지 봐. 인간을 끝까지 파고들면은 한쪽 걸로 몰아내면은 고양이가 쥐를 몰잖아요. 돌아서 가지고 한번 뛰자 이씨. 그렇게 할 때는 악이 나온다 이거야.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어? 그 허무함을 알아야지. 응? 그래가지고 그걸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톡이 왔는데 목사님 저 요즘 감사해요 그래. 딸이 그렇게 막 언때는 이제 막 딸이 세력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자기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이해력이 풍부하니까 애가. 그래가지고 나를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게 또 그랬다가 언제 발톱을 나타내가지고 나를 긁어버리려고 저러는가 그랬는데 그게 많이 사라지고 가끔가다 확 올라오면 내가 그랬어요. 확 올라올 때 너 이 가시네야 왜 그래?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냥 다른 말도 필요 없어. 걔는 똑똑하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래 뭔지는 모르겠다만 하면서 안아주기만 해라 이렇게. 그랬더니요 이게 꺾일 때 악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꺾일 때 엄마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견디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만할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음과 성격과 질환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거야. 그 아이가 걔 그거 마련해줘 가지고 자유롭게 못 해주잖아요. 걔는 이 사람보다 더 심할 사람의 아이가. 말로 다 죽여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가 없어서 별론가 봐. 말로 잡는다니까. 엄마도 잡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잡고 다 잡아. 아빠도 잡아버려 그냥.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 틀린 말 있어야지. 말은 맞는데 이것이 그냥 성질 내면서 시결 내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그냥 싸가지를. 넌 도대체 누구 닮았냐 이 괴물아. 몬스터지. 말은 다 옳지.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에게 너무나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엄마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집사님은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리를 못해요. 거의 다 사서 시켜가지고 다시 덮여가지고 주는 형태라서 이 딸이 엄마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요리를 배워가지고 엄마 잡수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도대체가 바뀌었다.
근데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악이 내가 죽으니까 그 악이 거기서 멈추더라. 쫓겨나더라. 그 다음에 그의 사랑으로 감싸줬더니 바뀐 거예요. 야, 유전적인 기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하고, 이것은요 도덕적인 율법적인 내가 삶을 산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내가 금욕하고 고행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죽어야 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이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평생 가는데 세살적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옛날엔 80 사는 사람이 없어서 80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세살적 버릇이 100세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뭘로 점철되느냐? 수고와 슬픔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님이 성령을 육체에다 부어준다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배경으로 나타난 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생애 속에 끝까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심을 감사하고 기회를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이 모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거룩함의 열매와 의로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